우리 오늘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제가 예전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실제로 여러분 미국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복음주의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였고, 그리고 많은 다양한 사역들, 아주 어린 고아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인 사건에 휩쓰이게 돼요. 뭐냐면 그분이 교회의 재정을 다 횡령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소식들에 휩싸이고 재판에 들어가서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당시의 지도자가 그렇게 돼요. 그 목사님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순종 뭐 이런 책들을 썼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사역을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하다가 어느 날 클라라가 IM 선교의 돈을 다 횡령했대.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갔대.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과 같은 거야.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 굉장히 속상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에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면회를 한 거죠. 이 이야기는 제가 출애굽기 1장 설교를 할 때 같이 나눴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면회를 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게 진짜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사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 그 감옥에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뜨겁게 사역을 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나 자신도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이 죄에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 가지 내가 잃어버린 게 있었다면 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러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우리는 수도 없이 죄에 빠질까요? 여러분도 동일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것 앞에 사역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고 감정의 그런 나락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부터 22절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인 단어와도 동일해요. 그 단어가 뭐예요? 바로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여러분 사역지에 있으면서도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믿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의 삶에 깜짝 놀랄 만한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극복하기 원하는 것, 회복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마이크 잡고 사역할 수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앞에서 가치관 점호하고 조회하고 아이들 인도하고 잘 못하는 아이들 있으면 상담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에도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 자리에서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은 어떤 것이,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해요. 출애굽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로 그 피를 찍어서 문에 발라라. 그래서 그 문에 피가 발린 집은 다 죽일 때 살아날 것이고, 피가 발리지 않은 집은 실제로 그 집의 장자가 다 죽을 거다. 근데 우스갯소리로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우스갯소리로 여호수아한테 이제 그걸 명령하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와 여호수아와 몇몇 지도자들이 그것을 막 외치고 다닙니다. 그 외치고 다닐 때 그 얘기를 듣고 실제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되어져요? 살고 아닌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어떤 우스갯소리를 하냐면,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막 외치고 다니느라 오후 늦게까지 자기 집에는 문에다가 피를 못 바른 거예요.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느라 자기 집에는 피를 못 바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날 저녁에 여호수아의 첫째 아들이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첫째 아들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풍자한 얘기냐면, 사역자가,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 사역한다고, 그리고 그냥 종교 행위를 한답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는 서지 않고, 자기는 서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MK에서 우리 한나쌤이 MK 학생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상담하고 다 하는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키는 것이 없으면, 클라라가 IM 선교회 사역자들한테 설교하고 다 하는데 정작 자신은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나쌤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한다살 둘째 날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동일하게 우리는 보험 처리도 해야 되고 이성교제도 해야 되고 우리는 물건을 사고 팔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그거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면 그거 말고 말씀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how to do it,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안에 사역도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이 일어나는데 400년간의 침묵 이후에,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출애굽이라는 가장 강력한 구원의 사건이, 그들이 정말 노예 생활로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삶 가운데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하는 죽음의 사역들이 있어요. 죽이고자 해요. 그런데 이 죽이고자 하는 가운데 새로운 세대 모세가 일어나고,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의 형도 있었고 미리암도 있었고 그 시대 사람들 있죠.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진짜 2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면, 그렇다면 모세 때에 그 또래들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있었단 말이에요. 나올 때 그 새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세대,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는 세대가 바로 모세의 세대예요. 예수님이었고, 그 가운데 이 세대가 일어나는데 모든 것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해요. 누가요? 사단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때는
해가 뜨기 전에는 새벽이 가장 깊어서 가장 어두운 것처럼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다시 말해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부흥이 일어날 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특별히 부흥에는 전조현상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단에게 짓밟히는 새벽 아주 깊은 밤과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보존되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보존되어지냐면 오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을 통해서. 산파는 누구냐면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로운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산파들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호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IM 선교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와 같은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산파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아서 그 위대함을 알고 그 위대함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사실은 경외라는 단어를 fear라고 하면 그냥 겁을 먹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로 해석을 하면 겁을 먹다, 두려워하다. 그런데 어떤 자들을 통해서 그 겁먹는 것이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라는 그러한 형태의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위대하고 그 존재와 그것이 너무 경외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존경하고 인정하고 위대함을 알아서 그 위대함 앞에 내가 무릎이 꿇어질 수밖에 없는. 예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거는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이 들었던 예화였어요. 그분은 실화라고 했는데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실화라고 얘기했어요. 뭐냐면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엄마가 임신을 했어요. 약 10년 만에 아주 어렵게. 당시에는 시험관 아기 시술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30년 전에, 제가 태어나기 전 40년 전의 이야기였어요. 되게 어렵게 임신을 한 거예요.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가 한 4개월인가 5개월 됐을 때 초음파 검사를 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엄마 난소에 종양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양을 수술하지 않으면 엄마와 아기가 모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수술을 하려면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데 전신마취는 모든 장기의 기능을 어떻게 떨어뜨리죠? 80% 이상을 떨어뜨려요. 호흡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잠자는 것 같죠? 피의 혈류량이라든지 산소 공급이라든지. 근데 아기는 그 80% 이상의 장기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살 수가 없어요. 산소 공급, 혈류량 이런 것들이 살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아기를 죽이고 수술을 해야 돼서 이 사람이 난소 수술이에요. 그냥 어디 타박상이나 어디 이제 이렇게 조금 찢어서 하는 수술이 아니라 난소 수술이면 피하지방층까지 다 찢어야 되는 수술이에요. 그냥 이게 살결을 찌는 게 아니라 우리 피부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죠? 근육이 있고 피하지방이 있잖아요. 요거를 다 찢어야 되는 수술인데 이 어머니가 어떤 것을 결정하냐면 마취하지 않고 수술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 그런데 실제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수술을 하고 그 아이가 살아요. 정말 수술실 안이 너무 정말 고통스러울 만큼 의사 선생님도 그 수술을 하고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청소년기가 돼서 어김없이 사춘기에 엄청난 반항을 하고 엄청 어려운 사춘기 시기를 지난대요. 막 오토바이를 타고 진짜 애가 막 많이 다치고 들어오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엄청 방황의 시기를 겪으면서 집을 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이제 친구들을 집으로 이제 다른 데 나가서 논다니까 엄마가 제발
집에서 놀아도, 집에서 뭘 해도 괜찮으니까 집으로 와서 놀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엄마가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집으로 와서 노는데, 한 친구가, 그 아이의 친구가 앨범을 하나 발견한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앨범을 막 같이 보다가 앨범을 탁 덮었는데, 앨범이 그 이제 아스테이지처럼 여기에 쌓여 있는데 그 사이에 종이가 하나 이렇게 툭 이렇게 덮었는데 툭 나온 거야. 그런데 그 종이가 보니까 엄마가 쓴 편지와 같은 일기인데,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아들에게, 아기를 임신했을 때 난소에 종양이 있다는 걸 발견되어지고 수도 없이 고민했던 그 마음들, 도저히 너를 죽일 수 없어, 그래서 엄마는 그런 결정을 했어 하면서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글과, 실제로 그 수술이 끝나고 나서 엄마가 정말 죽을 만큼 아팠어. 그런데 나는 너를 지켜냈어. 네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엄마의 마음을 막 써놓은 글인 거야.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 청년이, 그 아이가 그 마음에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때 무슨 표현을 썼냐면, 그 어머니의 사랑 앞에 그 아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대요. 도저히 뭐 할 말이 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하면서 그 예화를 이찬수 목사님 마무리를 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너무 위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앞에 무릎이 꿇어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려워하는, 나를 지옥 보낼 것 같고 나를 막 죽여버릴 것 같고 나한테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힘자랑을 통한 두려움이라든지 압박을 통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경외함이에요. 그것은 정말 너무너무 위대해서 내가 무릎이 꿇어지는 두려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산파들에게 보면 뭐가 있냐면 두 경외의 대상이 있습니다. 조금 다르지만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우리의 성경에 오늘 표현되어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들 당시에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예요. 또 다른 두려운 존재가 있어요. 여기는 그의 위대하심이라기보다는 그의 힘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나를 압제할 수도 있는 그 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라는 왕이 나와요. 거기에는 그 바로라는 왕은 당시에 이집트는 자기를 신이라고 칭했어요. 신이라고 칭하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당시의 왕으로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모든 권력과 모든 힘과 모든 돈을 가지고 있어서 잘못 걸리면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뭐 하냐면 명령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산파들한테 아들이면 나일강에 갖다 던져 죽여 라고 명령을 해요. 그 명령은 어기면 바로가 자신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산파들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명령이,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일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산파들이 결정했다면 바로의 이야기를 들었어야죠. 이익을 위해서 결정했던 자가 아니라 이들은 무엇을 두고 결정했던 자예요?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두려웠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어떤 결정을요? 오늘 성경에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을 해가면서 히브리 여자들이 너무 건장해서 내가 가면 이미 아기를 다 낳고 끝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바로의 명령을 순종합니까? 아니면 거부합니까? 거부할 수 있게 되어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결정을 잘 지켜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과 힘 있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인가가 나타나요.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 재판을 한다라고 하죠. 재판을 하는 것은
그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어떤 것만 하냐면, 심판이라는 건 그날은 판결만 하는 겁니다. 판결만. 재판은 과거의 모든 순간을 조합해 보아 너는 죄인이구나, 너는 죄가 없구나, 넌 죄인이구나, 넌 죄가 없구나. 이미 심판은 언제 일어나요? 그날 내가 살았던 모든 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진 고백이 있고, 나의 유익을 쫓아서 그냥 다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거고요. 그게 뭐냐면,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심판받는 거예요. 어떤 심판을 여러분 받은 줄 아세요? 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내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자는 것보다, 나는 아침에 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일하게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여호와를 경외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IM 공동체와 더불어 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에요.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I'm a friend of God이에요. 주는 나의 친구.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허물없이 대해준다고. 그런데 그것은 그분이 얼마나 겸손히 우리를 허물없이 대해주는가에 대한 말씀이지, 실제로 진짜 내가 그분과 같은 급이 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진짜 그분과 같은 관계로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정말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만홀히 여기는, 그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침 예배를 제가 딱 작정을 하고 하루를 살면서 저에게 그 아침 예배 전과 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과 말고, 내가 속한 공동체는 아침 예배 없이는 사역하지 않는다, 아침 예배 없이는 살아가지 않는다,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하든지 간에 라고 결단하고 나서는 제가 밤이 달라요. 하루의 피곤함이 오롯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제 좀 쉴 수 있다, 또는 자야지, 이런 밤이 아니에요. 밤은 항상 아침을 준비하는 밤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내가 내일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려면 오늘 내가 빨리 이렇게 하고 빨리 하고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하루의 삶이 굉장히 건강해져요. 쓸모없는 것들을 빠르게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동기가 경외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이, 모든 선택들이 그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출애굽하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를 경외하는,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신명기에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모세가, 신명기는 자기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4장은
과거를 한번 회상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여호와 앞에 그 호렙산에서 그 여호와 앞에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켜야 할 많은 규례들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때에 창세기부터 그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이 모든 스토리들을 어떻게 하실 때에, 이야기하실 그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을 모아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는 나를 경외하게 하리라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열받는다, 저것 때문에 열받는다, 난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기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함부로 그렇지 않길 바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어지는 축복이 있거든요. 우리 약속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잠언 22장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잠언 22장. 저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졸려요. 물론 가끔은 말하면서도 졸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앉아있기 때문에 졸려요. 그러니까 쓰셔야 돼요. 쓰셔야 돼. 양반 다리를 하고 이 두 손을 다리 사이에 끼고 지그시 눈을 감는 순간 그것은 어떤 의도냐면 난 자겠다는 뜻이에요. 손을 이렇게 펜을 잡으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 말씀은 노트가 꼭 있어야 돼요. 말씀 노트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쩔 수 없어. 앉아서 듣는 사람, 현대인들은 다 피곤해요. 여러분 피곤해요? 다 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원래 그래요. 자, 여러분 피곤해요? 원래 현대인은 다 그래요. 그리고 피곤한 자가 세상을 바꿉니다. 되게 여유롭고 평안하고 막 이러면은 되게 막 그럴 것 같잖아요. 나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피곤한 자가 세상을 바꾸고, 피곤해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피곤할 수밖에 없어. 펜 잡아. 자, 잠언, 그리고 써. 잠언 그 장절 써.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읽어. 오늘 하루 내내 읽어. 외워. 좀 말씀 좀 외워. 머리에다가 딴 거 새기지 말고. 머리에다가 막 엉뚱한 거 많이 새겨요. 우리는 감정도 새기는 거 아시죠? 여러분, 사람이요 계속 반복적인 감정을, 저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로하스빌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결혼 초기에. 그때 입덧을 엄청 심하게 했어요. 첫째 아기 때. 그래서 그 집에서 입덧을 할 때 들었던 찬양이 있는데, 아직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노래는 들으면 아는데, 남자 목사님이 찬송가를 하는데 딱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이거를 남자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커버를 하셔가지고, 그 목사님은 찬송가를 많이 커버하시는 한뭐뭐 목사님인 것 같아. 하여튼 한주영 목사님 아니에요. 누구? 그분. 그 찬양을 많이 들었어요. 평안한 태교처럼. 그래서 나는 그 찬양 들을 때마다 입덧하는 느낌 나요. 진짜 실제로 사람은 기억을 할 때 내용만 기억하지 않아요. 느낌도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피망을 먹으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저 피망 때문에 우리 영양사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피망 못 먹는다고 1시간을 세워놓고 엄청 혼냈단 말이야. 그리고 남은 피망을 갖다 놓고 다 먹으라고 해서 입에 넣었어요, 그분이. 그런 선생님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피망을 딱 먹잖아요. 저 안 먹는 음식이 있어요. 카레, 알러지 때문에 못 먹는 거. 그리고 피망 먹을 수 있는데 피망은 안 먹어요. 먹으면 그때 그 두려운 마음이 막 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감정이 같이 드는 노래가 있거나 상황이 있거나 분위기가 있거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몸은요 같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엉뚱한 거 기억시키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침 예배만 나오면 졸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습관돼서 그래. 그거 있지. 아주 그냥 손에 펜 잡아요. 자, 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이 말씀은 외워놔야 돼.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아야 돼. 언약, 약속하셨다는 건 그 약속대로 구할 때 주신다는 뜻이에요. 2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 영광의 반대는 수치예요. 무슨 뜻이냐면 무시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아요. 수치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영광을 얻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대요.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신명기에 이 말씀을 하세요. 재물에 대해서도 제가 요즘에 자본주의 열심히 공부하면서 재정관 강의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신명기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재물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을 알고 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취할 수 있어요. 모르면 구하지도 못해. 신명기 8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여기부터 읽지 말고요. 잠시만요. 여기부터 읽어야겠네요. 18절과 19절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이 신명기 말씀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2세대들한테 하는 말씀이야. 야, 너희들 여호와를 기억해야 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를 경외하는 자, 그 자에게는 뭘 준다고?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이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충분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재물 얻을 능력이 그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돈을 상하람함으로 말미암아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자기를 찔러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 거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세요? 재물을 허락하세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린 그것을 구하고 살아요. 다시 잠언 22장 가봅니다. 잠언 22장 4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며 가난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얻을 것이며, 그리고 뭐 한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활력 있고 역사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생명과 재물과 영광을 얻기 위해 경외하는 give and take의 소비 문화가 아니라, 내가 그걸 사고 싶다, 갖고 싶다가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얘기해요. 신명기 4장 10절. 그 뭐냐면 경외해라 라고 가르칠 거라는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게. 그러면 그 위대함을 아는 자는 당연히 파생되어지는 감정이 뭐예요? 경외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가셨기에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거.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위대함을 아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신대요.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갑니다. 시편 34편 9절입니다. 시편 34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건 좀 써서 뭐 하나요? 그리고 외워요. 기도합시다. 우리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제가 이 말씀 외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제가 기도할 때, 여기 인테리어 들어올 때도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훈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게 하셨는데, 주님 저는 돈이 없고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고기 사고 주고 싶을 때 못 사준 적 없고요. 여러분한테 진짜 논산까지 왔는데 딸기 좀 사줘야겠다 했을 때 못 사준 적 없고, 여기에 인테리어 하는데 우리 지금도 넉넉하지 않아요. 부유하지 않아요. 항상 잘름잘름 돈이.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역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아니에요. 오늘 저녁 10시까지 100만 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건 뭐냐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뽑아먹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도하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어떤 부족한 상황이든 내 눈에 차지 않는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황이라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세요. 그것은 믿음으로 근거한 반응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은 반응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찾읍시다. 시편 115편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을 넘어서 115편 13절입니다. 115편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없는 것을 넘어 복을 주신대요. 그 복이 어떤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일 거고요. 그리고 예수만 허락하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살펴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찾읍시다.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잠언 19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찾았던 네 구절의 말씀 외에도 많은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준다는데 안 받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했을 때는 아멘하고 받아서 그것을 취해서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받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셔야 돼.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의 축복이야. 그 열매만 갖고 싶은 도둑놈 심보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맺혀지는 열매를 누리는 것 또한 우리의 자리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태도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서 마치 모세 세대가 일어나고 예수 세대가 일어났던 것처럼, 구원의 세대가 일어났던 것처럼,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았어요. 리뉴젠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 앞에 경외하는 세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먼저 된 자들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했던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앗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렇게 명하세요. (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기 이제 말씀이 뭡니까? 에베소서 5장에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와 부모에게, 종과 상전에게, 그래서 6장 5절에는 종들아 두려워 말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쭉 얘기 나오죠. 이 모든 것들, 여기 에베소서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5장에서부터 6장 중반까지 이루어져요. 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일하는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여기서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서로에게 이렇게가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어라 라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서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관계의 모든 동기는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때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뭡니까? 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쁘구나, 못생겼구나, 돈을 많이 있구나, 가난하구나, 저 사람의 지위가 높구나, 낮구나, 저 사람이 빽 있는 사람과 친하구나, 아니구나,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구나, 없구나가 아니라 이 인간의 존엄성, 상대를 대하는 모든 것의 근거는 이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야.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상대를 대하는 거야. 우리 사역자들도 실수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때때로는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대할 수 있어요.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말로써 강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무시하고 있는 그 한 사람 곁에 하나님께서 그 무시를 같이 당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주께 하듯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관계에도 중심이 되어지지요. 자, 그리고 시편 2편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도 시편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제가 다 써놓으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한 번씩 다시 읽어봐야 돼. 다시 외워야 돼요. 예레미야 2장 19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막 열받을 때 있어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어떤 상황을 향해서 아니 왜 저런 거야 이런 거야 이렇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가? 그게 없을 때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넌 왜 그러니? 라고 이해 안 돼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는 그것 자체가 바로 이퀄 악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자들이 쉽게 다시 죄로 빠지고 쉽게 다시 악을 행하는데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세와 그리고 내세에도 약속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경건의 훈련의 목적이 뭘까요? 경건의 훈련의 목적은, 경건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호와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삶을 돌보고자 하는 의지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오늘 기억합시다. 출애굽기가 시작하기 전, 모세가 태어나기 전, 내일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모세가 실질적으로 태어나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전에 모세의 세대를 보호했던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이 그 세대인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하버드생들이고 스탠포드 학생들이고 서울대 학생들이고 유명한 뭐 칭화대 학생들이고 와세대대 아주 이렇게 좀 자기가 누가 봐도 세상에서 좀 실력 있고 정말 세상을 이끌 것 같은 사람들한테 이 말씀이 선포됐다면 그래 우리가 세상을 한번 바꿔볼 수 있지. 왜? 우리 탑 클래스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였냐면 노예였어. 노예였다가 이제 집 없는 거렁뱅이가 된 뭐예요? 홈레스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뭔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그렇게 가진 거 없는 별 볼 일 없는 특별히 여기서 되게 유명해서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사람이 있어요. 뭐 유튜브 스타가 있다든지 공부를 굉장히 탁월하게 잘하는 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막 너무 예뻐가지고 잘생겨서 지금 막 연예인으로 막 이렇게 그 길거리 캐스팅이 되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어떤 한 분야에서 탁월함을 나타내는 정말 지도자급이 될 만하다라고 지금 싹수부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뭐라냐면 그 이스라엘 노예들이 나올 때 그 거렁뱅이들이 나올 때 이래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오는도다. 사람들 눈에는 거렁뱅이고 노예였어요. 찌질이 찐따였다고. 참 별 볼 일 없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드립니다. 그들은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기억해 보세요. 한 번의 전쟁을 제외하고 모두 전승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을 점령해요. 성경에서 드물게 보기 드물게 여호수아는 흠이 없는 지도자에 속해요.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특별히 공동체적 지도력을 나타냈던 사람에게는 여호수아가 독보적이에요. 흠이 없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는 예수와 같은 말이죠. 그 모습이 예수를 예표하고 있어요. 모세, 여호수아, 뭐 요셉, 에이브람 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세대예요. 여기에 저는 예수 세대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세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흑암과도 같은 이 땅 가운데 How to live를 진지하게 고민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목욕탕에서 때밀이 아줌마로 살아도 돼. 우리 슈퍼 사장님으로 살아도 돼. 카페에 종업원으로 살아도 돼요. 어떤 직장의 월급쟁이로 살아도 되고요. CEO 편의점 사장님도 괜찮아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의 결정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그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여러분 국가에서 돈을 준다는데 그거 안 받는 것도 웃기잖아요. 준다잖아.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신대요. 근데 왜 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애원하고 애걸복걸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우리는 말씀의 약속을 취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타락하지 않을 만큼의 재물을 주십시오. 사역하기에 넉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건강과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수치가 아니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복되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는 자들이 복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 예전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할 때 부지중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안일 붙자 알지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지은 죄,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경외함이 없었던 하나님을 내가 하대했던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총명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 같이 한번 한 3분 5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